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구령의 귀한 날 가족사랑 행복축제를 일주일 앞에 둔 오늘, 그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날, 우리 순복음의 가족으로 있었던 우리 믿음의 교우들 중에 잃은 양들이 다시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그 태신자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행복한 그런 행복축제가 되도록 우리 모두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유언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최근에 어떤 TV 드라마에 시한부 인생의 한 여자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학병원의 교수입니다. 의사라는 얘기죠. 뛰어난 의사인데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국에 현대의학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당신의 딸은 1년 후에는 죽습니다. 생명이 현대의학으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 딸은 이제 1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제 어떤 발작이나 어떤 트라우마가 오면 1년이 아니라 그 즉시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년을 더 살지라도 병원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사는 딸이 대학병원의 교수인 자기 의사인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병원에서 1년을 꼬박 채워 살다가 죽기는 싫습니다.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 꿈을 좀 이루어가면서 꿈대로 좀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절반인 6개월을 살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살았던 삶의 추억이 이 땅에 남도록 그냥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만 꼬박 1년간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이 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날 죽습니다. 근데 그 시한부 인생은 1년 정도만 산다는 것만 알았지 우리는 얼만큼 더 살란지 모르고 살 뿐이지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단 말이야. 더 오래 살 줄 알면서도 어느 날 뜻밖의 부고장을 우리는 받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뜻밖의 날에 아쉽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잘 살고 싶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공을 이뤘다. 그게 잘 사는 거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산다. 그리고 옛날에는 참 열심히 살아서 내 집 장만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집 장만하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을 장만하면 그래서 집들이를 그냥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축하를 했어요. 지금은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 결혼할 때 집 한 칸씩 주고 싶은 꿈이 있나요? 그래도 살았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사나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성공한 삶이, 그 건강한 삶이,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집장만 하고 그래도 자녀들에게 집 한 칸씩이라도 준 삶이 정말 잘 산 건가요? 결국에는 나는 천국 못 가는 인생이 되면 잘 산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 살아야 되지 않냐? 한 번 사는 인생.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야, 어디 가면 내가 땅 얼만큼 마련한 거 있으니까 그 땅을 너희들이 잘 사용해서 교회도 짓고 선교센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일에 잘 써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쓰라고 통장을 주지 않고, 우리 주님은 집 한 칸도 준 것도 없고 땅 한 평도 준 것도 없고 통장 하나도 준 것이 없이 오늘 그 주님은 뭘 주고 있냐? 지상명령.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지상명령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명령이 뭐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지상명령이 답이다. 다시 한번, 지상명령이 답이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같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사는데 그분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뭘 얻으려고, 거기에 관심 없어. 그분의 관심과 열정은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있어요. 영혼, 사람을 얻는 데다가 관심을 가졌어요. 내가 집이 몇 채냐? 거기에 관심 없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유명하냐? 거기에 관심 없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얻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을 더 얻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을 때 우리의 기쁨하고 달라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하고 너무나 다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이런 기쁨이 있느냐는 거야. 오늘 여기 성경에 지상명령이 왜 답이냐?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믿을 것이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면 믿는 자가 없을 것이고 믿는 자가 없으면 저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천국 가냐?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산 내 삶이 헛되지 않고 결론을 낼 수 있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잘 사는 삶은 목적에 맞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야. 날 구원한 목적은 뭔가? 구원받았으니 구원 주어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주어라. 사랑 받았으니 사랑 주어라. 날 구원하신 목적 뭐야? 누군가 날 전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전도자로 나가야죠.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불렀다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교회 설립 목적이 뭐야?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지상에서 필요한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일 다 해야 돼요. 근데 여력이 없어, 힘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다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지상명령 전도야. 교회는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네, 저것도 못하겠네. 그러면 뭐 그거 다 못해도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전도다 말이야.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단체가 많아도 복음을 전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 딴 것은 이 지상에서 선한 일하고 이 지상에 필요한 거야. 그러나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을 가게 하는 이 복음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걸 안 하고 딴 거 아니라고 이걸 안 하면 교회 설립 목적에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방황하고 사니? 삶이 왜 지치냐? 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답을 알면 딴 방향으로 안 간다 이 말이야. 답을 아는데 뭐가 고민이야?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삶을 늘 살면 안 돼요. 남들이 사는 삶 맨날 뻔하고 너나 나나 콜비슷해.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해. 여러분, 집 안에서만 살지 마세요. 내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면 여러분 맨날 그것밖에 없어. 그것이 단 줄 알아. 집 바깥에 나가보세요. 다른 세상이 있어요. 다른 삶이 있어요. 이야, 우리 교회 안에서, 야, 그래도 내가 믿음 좋겠지. 나가봐라. 다른 교회도 가봐라. 네가 최고인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정착민의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유목민의 삶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여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울에서 살아라가 아니야, 가라.
떠나라.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죽을 고비가 몇 번 왔어. 근데 한 번은 너무나 죽을 고비가 왔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야,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어야 되는데 나 왜 살려줬어요? 나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선교를 한참 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게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교하라.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는 이스라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왜 살았냔 말이야. 답을 아느냐? 답. 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늘 만나는 성도만 접촉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교회당 바깥에 울고 있는 영혼이 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만나고 싶은 영혼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나가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지상명령이 결론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받은 게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권능 받은 게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가라. 땅끝까지. 복음이 못 들은 곳으로 가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한테 가라. 내가 교회당에 와서 구원받은 게 결론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오라, 가라. 오라고 그래서 온 거, 그래서 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받은 거예요. 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라는 말씀은 안 전하나요? 지상명령이 결론이에요. 내가 걸어가서 만나야 될. 조금 전에 찬양 불렀어요.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 영혼이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품은 영혼이 나에게 달렸나니. 주님이 나보러 가라고 한 그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에 두드리고 있는 그 대신자가 내 손에 달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보러 전도하라는 사람을 내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못 들어. 그 영혼에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 달렸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모든 자손들도 잘 되고, 그런데 그게 결론은 아니다. 결국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해서 좋습니까? 근데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합니까? 근데 건강하다고 괜찮느냐 말이죠. 결론을 붙잡고 살아야 돼. 우리는 아직 믿고 결론에 도달은 안 했어요. 근데 믿음의 결론이 뭐냐? 천국이구나, 구원이구나. 결국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결국에 죽고 결국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나는 내 인생의 결론이 뭐겠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내게 맡긴 영혼에게 가라는 거야. 거기가 내 땅끝이야.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 오늘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잘 살려고 몸부림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걸은 것이 있어요. 사명에다 걸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 생명을 걸고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는 게 먼저, 사는 게 결론이 아니라 살아서 뭐 할 거냐? 살아서 뭐 할 거냐? 우리 예수님이 어느 하루는요, 열심히 어디를 가요. 제자들이 좀 쉬었다 가요. 그래도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뭔가 시간 맞춰서 주님이 거기에 도착하려고 그냥 힘들어도 평소에 잘 안 가던 길인데 가. 주님은 왜 그렇게 그날 열심히 갔어요?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 만나려고. 그분이 오늘 왜 그렇게 열심히 갔나? 수가성 여인. 우리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자, 이 여자 옆에 있으면 덤팅이 있어요. 좋은 일이 없어. 그런데 그 곁을 머물러. 왜? 그 죄지은 여인도 구원받아야 되기에. 여러분, 귀신 때문에 온 동네가 뒤집어지고 가정이 뒤집어져갖고,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꽥꽥거리는 거기 거라사인 청년을 주님이 찾아가. 왜? 귀신 들린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뭘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결론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교회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 놔두고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따라 광야로 가서 한 영혼 전도하러 갑니다. 성공이 귀합니까? 한 영혼이 귀합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성공을 놓고 갔어요. 갔는데 그 한 영혼이 나중에 한 나라를 주께로 돌리는 최초의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 에티오피아 나라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명령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느 사람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런 책을 썼어요. 좋은 기업 중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뛰어나고 큰 거대한 위대한 기업이 됐나? 그래서 쫙 봤더니 도전정신이야. 남들이 모험하지 않는 걸 모험하더니 좋은 기업이었던 거기가 위대한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위대한 기업이 어떻게 될란가? 지금도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위대한 기업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위대한 기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사라졌나? 살펴봤더니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모험을 하면서 위대한 기업이 된 그들이 이제 커지니까 그거 지키니라고 그래서 하다가 도전하지 않더니 사라졌다. 우리 교회가 여기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것만 유지해야 돼? 반드시 사라집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는데 여기 새 가족 와? 도전하라. 지금이 전도 잘 될 때야? 안 될 때야? 안 된다고 안 해? 여러분, 여리고성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안 돌아? 믿음 내놓고 돌았더니 무너지잖아. 지금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지상명령이 축복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다시 말하면 부득불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음이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득불이라도 전도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전도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성경이야.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못 삽니까? 원인을 압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못 사냐? 어떤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거 하면 사업이 잘 되겠다. 그렇게 다 생각도 많이 하고 다 점검도 해갖고 했어. 그런데 안 돼. 원인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늘 건강관리 열심히 잘했어. 근데 병들었어.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모르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한 가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인이 있어. 네가 다른 거 다 잘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성경이야. 하나님의 답 중에 하나야. 이게 전도의 비밀이야. 왜 다른 거 다 하는데 전도 안 했다고 내가 화를 받나? 나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다시 말하면 너는 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안 하고 살았더니 소원대로 열심히 내 소원 이루려고 살았는데 병들어 버렸어. 소원을 이루려고 살았는데 생각대로 안 돼. 그래서 비밀을 깨닫고, 그래 한번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고, 그래 부득불이라도 하기 싫더라도 전도가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나도 한번 전도해보자. 비밀을 알았으면 해보라 이 말이야. 다른 거 다 해도 안 되면 전도해서라도 풀려라 그 말이야. 응? 김재준 목사님 계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피를 토했어.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도.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수습을 하고 그래 설교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또 목회하는데 또 신방 가다가 또 신방 시간에 또 토하고, 이렇게 자꾸만 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가봤더니 폐결핵 말기야.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전염병이잖아. 성도들에게 전염되면 안 돼. 그래서 목회를 그만하고 저 남쪽에 폐결핵 요양병원에 갔어. 옛날에는 폐결핵 걸리면 다 거의 죽었어. 거기 가서 이제 요양하려고. 그래도 이제 피를 토하지만 그래도 요양을 받아서 가라가면 하여튼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요양하러 갔어. 요양하러 갔더니 이놈의 병원은 다 피토하는 놈들만 있네. 이 병동에도 이 병동에도 이 실에도 다 피를 토하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떤 병동에 있는 환자가 죽었대야 이런 소식을 듣는 거야. 자기도 이제 언제 죽을란지 몰라. 이렇게 피토하다가. 그런데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 이 세상을 더 살아갈 소망은 없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천국의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그래 영혼이 불쌍해서 자기도 피토하고 요양으로 왔지만 요양하는 건 또 잊어먹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가서 말씀 전하고 위로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바빠. 왜? 한두 명도 아니잖아. 다 피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열심히 아이고 그래 그냥 폐결핵으로 피터하다가 죽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복음 전하다 죽으리라. 그러고 이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들을 말씀 전하고 위로해주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 피를 요새 조금 덜 쏟는 것 같아.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지나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줄었어. 그래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정기검진을 따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완치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약 썼습니까? 나도 저들이 먹는 똑같은 결핵약 먹었어. 나도 피토하고 여기 왔어. 그런데 피토하던 내 병은 어디로 갔냐 이 말이야. 그래서 다시 목회 복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나 복음 전하다 죽으리라.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인생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 문제 다 해결하고 가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문제 다 해결되는가? 그런데 문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문제 해결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한도 끝도 없네. 근데 그 문제에 매달려서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라는 일은 못하네.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해도 문제는 해결 다 안 되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다가 나는 맨날 문제에 매달려 갖고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못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시간 하나도 못 내고 이렇게 내가 살게 됐구나. 안 되겠다. 에이라, 열심히 살면서도 그래도 시간 내갖고 전도도 하고 시간 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문제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문제 해결하지만 시간 내서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맨날 문제만 매달리지 않고. 근데 점점 문제가 줄어드네요. 문제가 사라지네요. 자녀들이 잘 되네요. 이 비밀은 뭡니까? 안 해본 사람이 압니까? 한 사람이 알지. 어떤 분은요 살기도 어려워. 그런데 맨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도 제대로 못 드렸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 될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맨날 나는 어렵게 살 거 아니냐. 맨날 어렵게 산다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그 핑계로 나는 그냥 천국 가면 되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살기 바쁘잖아. 힘들잖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왜? 그래서 자기는 전도하러 못 다녔고. 그런데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전망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못 사는 중에도 그 사람이요 전도원금을 냈어요.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어려워. 그런데 전도원금을 냈다니까. 주님, 내가 전도하는데 가지도 못해요.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런데 이 전도원금 드립니다. 전도하는데 써주세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지로 아니면 그들이 또 전도하고 나서 콩국수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원금 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시간 나는 대로 조금이라도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어. 응? 그런데 잘 되는 거야. 그 가난이 끊어지는 거야. 이 비밀은 뭡니까?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 된 것도 아니야. 누가 큰 돈 밀어준 것도 아니야. 노다지를 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잘 되는 건 무슨 비밀입니까? 전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어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한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하고 친한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친한데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데 이 예수 잘 믿는 이 친구가 미국에 유학 가게 됐어요. 그 유학 가기 전에 이제 그 친구하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왜 친한 친구니까 식사하기로 하고 닭갈비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 믿는 친구가 묻는 거야. 야, 너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냐? 물었어요. 이 친구가 믿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친구였는데 왜 하나님의,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서로 친하지만, 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마음대로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 이놈아. 네가 뭔데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규정하냐? 아니 정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맞아. 왜 맞다고 그러냐? 야, 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 너 하나님 나한테 자랑한 적 있어? 한 방 막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하냐? 그거 보니까 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니까 나보러 믿으라고 말 안 한 거 아니냐? 그 소리가 얼마나 전율처럼 흘렀는지. 나 아까 여기 닭갈비집에 올 때 나는 닭갈비 먹기 싫다고 그랬는데 네가 여기 닭갈비 맛있어, 여기 좋아 그러면서 욕 먹으면서도 네가 날 여기 데려왔잖아. 아니 싫다는데도 네가 좋다고 욕 먹으면서 여기 닭갈비집은 데려오면서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집에 너 욕 먹으면서 나를 왜 안 데려가냐?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친구한테 부끄러웠어요. 이 친구는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자신이 없었구나. 나 같은 처지에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네 팔자도 못 고치는 거,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이 친구를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회피했구나. 사실은 하나님 욕먹을까봐가 아니라 내가 욕먹을까봐 내가 전도 안 했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빨가벗겨졌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비웃음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욕먹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전하는데 망신당하는 걸 두려워하는가? 내가 꼴값 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을 왜 두려워하는가? 그 친구가 결심을 해요. 하나님, 나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예수님 마음껏 자랑하다 왔어요. 나 그런 인생 살다가 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심이 우리들의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지상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도 지상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